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일까지 감당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만 쭉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그 제자가 어떤 일까지 다 감당하는지, 심지어 스데반 같은 그러한 제자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엄청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가장 찬란한 영광을 보고 가장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이건요,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분명 성령이 임하실 때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그냥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큰 힘이고 능력이고 사람을 권위 있게 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임하였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하는 이 예루살렘, 이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온 유대에, 그리고 배척받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안 띄웁니다.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괜찮으면 이거 끌 수 있을까요? 설교할 때만? 오케이.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하고 있던 것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오순절, 이때 뭔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곳에서 한 마음을 갖게끔, 한 소망을 갖게끔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 한 곳에라는 표현은 다른 신약 성경들을 보면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10번 정도가 나와요, 신약에서. 즉,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뭘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에서 보면은 2장 33절 뒷부분 오늘 본문 읽은데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또 부어주신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는구나. 붓는다. 성령을 받는다. 얻는다.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즉 거룩한 영.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생각지도 않은 강력한 형태로 임합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 모두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독일어가 너무 안 돼서 주님, 독일어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아멘이야, 그죠? 다 아멘이야, 진짜. 독일어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곳에서, 그렇죠? 세계 각지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 것 같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소음들, 엄청난 소리들이 막 소리치면서 나가는데 각자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밖에 다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방언은 유대말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언어들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말, 바사, 페르시아 말, 그리고 이집트 말, 또 이디오피아 말, 뭐 이런 말들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의 어학 능력에 따라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거 페르시아 말인데? 저거 아람어인데? 저거는 이집트 말인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한국말로 막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마 어느 말인지 모르는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술에 흠뻑 취한 것처럼 뭔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이상한 소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듣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말로 하나님이 뭐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집트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이집트 말로 하나님이 뭘 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방언이 막 알지도 못하는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방언 자체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은 귀신이 주는 거다. 그래서 아예 방언 자체를 거부하는 데가 있고, 이제 순복음이나 이런 쪽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방언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중에 핵심적인 거야.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관문은 방언부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계속 시키든가 어쨌든 인위적으로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이제 막 쉬게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거야. 아마도 이 교단들이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 그거는 성경적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뭐 하면서 거부하는 분들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도 좀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 오케이. 각자의 신앙으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각자의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말이라는 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나는 지금 내 한국말로 막 쏟아내는데 혀는 꼬여서 이게 이집트 말로 나가고 페르시안 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뭐지 이거 왜 혀가 자꾸 꼬이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주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역시 뭐 성령의 임재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방언을 통하여 장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미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우리 바돌로메 같은 경우도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도마도 내가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는 한은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예수님한테 딱 하니까 자 찔러봐. 딱 찌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더니 제일 끝에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 지방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도 첸나이 지역에 그 인도 남부 쪽 그쪽에 성 도마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전해지잖아요.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중국이나 뭐 한국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서양의 어떤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가 있었던 거지. 그 끝은 인도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이 아메리카를 발견해 놓고는 아 서쪽에 있는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 동인도 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의 땅으로 가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부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그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설교 보세요. 와. 언제 저렇게 공부했지? 신학교 갔다 왔나 그 사이에?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혀를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강력한 체험과 또 강력한 이 성령의 증거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지난주도 계속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증거를 주시면 강력한 증거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케 하심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언제 그렇게 사람 앞에 서봤겠어요. 베드로가 고기나 낚았지. 근데 이제 예수님 뒤에만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아 은혜스럽다 이렇게만 있다가 이제는 내가 얘기해야 될 차례가 왔는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되겠어 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섰어요. 근데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성령이 서게 하신 힘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대에 오를 때 음악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 그 일들 앞에서 성령의 힘으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저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고 내 힘은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갑니다. 그리고 자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내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내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긍휼하심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막 불평을 얘기해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지금 내 귀로 들리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있어 또. 아, 힘들다는 얘기구나.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지금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구나. 말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난리를 치니까, 마가밭 다락방이 난리를 치니까, 야, 대낮부터 술을 먹고 저렇게 저 난리를 치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베드로는 야, 우리 그거 아니거든 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선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확신이 안 차 있다는 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좀 더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뭐를 확 결정해버리지도 말고, 확 뭐를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설 때까지.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게 맞구나.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면 맞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보여져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중요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맞구나. 이거 계속하라는 게 맞구나.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그걸 익숙한 데가 아니잖아요. 처음 서는 자리거든요. 떨릴 만도 한데 성령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서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는 것처럼, 17절부터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뭐지? 갑자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기다렸냐면 요엘서가 선포되던 그 시간 이후로부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꾸준히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제목이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인지 알고 불렀습니까?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었는데 그 결과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결과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가 대단한 일들이 있었어. 이벤트가 있었어. 우리는 여기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와 그런 일이 있었대. 와 근데 결과가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결과고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 끝도 없는 이 유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계속 물음표를 날려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예언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그 의미는 무당이나 노스트라다무스 또는 어떤 무슨 도사가 미래의 일을 딱 맞추는 어떤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때로는 그 안에 물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포함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더 믿음을 갖고 하라십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는 갑자기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니고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를 알겠어. 이해가 돼.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내가 그 뜻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온전한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는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지혜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는데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 그냥 아멘. 믿어져. 독생자의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것도 믿어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자 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밝은 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려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돼.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의 눈을 밝혀줘야 되고 내 마음을 맑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예언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확증되었고 성령께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지지하고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뭐를 여러분이 어디 지원서를 내는데도 이게 뭐가 써져. 뭘 준비하는데 연주가 돼. 이상하다. 이게 내 능력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없으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막 강력한 불의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을 경험한 이들, 성령이 여전히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됐고, 온 땅을 주님께서 지으신 줄을 알게 됐고, 또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성령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입니다.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가득한 그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오늘 무슨 꿈을 꿨지? 복권 사야 되나? 이런 꿈이 아니고 바로 이것에 관한 꿈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척박한 곳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몇 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가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후 때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고, 교인들이 그 전부터 교회가 힘들었던 교회들은 교회가 존재 자체도 없어진 교회도 많고, 이 독일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주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두가 한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는 예언하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능력 있게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들떠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벅차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더 부르세요. 눈물이 나도록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상심한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좌절된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그 이름이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시작해.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고 부르고 그 부름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빼고서, 성령 이런 것 좀 빼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해요. 성령을 빼고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찾습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을 빼고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빼고서 자신의 길을 묻고, 성령을 빼고서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권능은
뭔가 우리가 갑자기 뭐죠?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울트라맨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막 뭐가 달라지고 막 헐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에 그동안 나보다 더 큰 힘들이 나를 주장했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서웠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두려웠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서는 이 성령의 권능이 이것들을 제압해요. 눌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 나는 이거 너무 두려웠는데 이게 나를 어떻게 할까 봐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이것이 제압되기 시작해요. 내가 제압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난 단지 성령을 구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걸 느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려움이 두렵지 않게 보여져. 엄청나게 큰 일인 줄 알았고 엄청나게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일줄인 줄 알았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게 작은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동안 내가 지배하던 내 삶, 세상이 지배하던 내 삶, 어떤 힘 있는 일을 통해서 끌려다니던 삶이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권위 아래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붙드시는 그 힘으로 그 주님의 그 힘줄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뭘 하고 주님께서 날 이렇게 붙들고 사랑해 주실까? 그분의 긍휼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도 나 혼자 방황하고 숨고 피해왔던 나를 괜찮다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송스럽고 미안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에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신비로운 힘,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목사가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봐야 뭐 할 수 있어?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왜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니?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님 나 신경 써주는구나. 신경 써주는 거가 뭔 힘이 있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닌데.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유학생활 동안 다 잃어버려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도 안 잃는 게 될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벗겨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꿈꾸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영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돼도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다행이다. 이것만 돼도 얼마나 행복해. 이게 안 돼가지고 늘 한켠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심호흡 한 번이 안 된다니까, 편하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억눌렸던 것들이 풀려지고 묶인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갇혀있던 것들이 다시 노임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구하며 주님의 영이 도우심과 주님의 영의 이끄심과 주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날마다 느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